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벌써 37분이에요. 창세기 42장 우리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서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잘 깨닫고 무엇보다 성령의 교명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한 주간 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157번째 시간입니다. 화해자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가 어떠한가를 표현하는 말 가운데 최근에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우리 사회가 갈등 사회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해서 이제 몇 군데 단체에서 내놓은 조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이 그냥 갈등이 아니라 초갈등 사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이렇게 비교하고 추정하는 근거를 우리가 대입할 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OECD 국가 중에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OECD 국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국말은 경제개발협력기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단체가 세계의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3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래도 세계에서 잘 살고 또 괜찮은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 OECD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모습이고 얼마만큼의 수준인가를 이렇게 비교하고 측정을 합니다. 2010년에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요,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사회적 갈등이 높은 나라가 터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터키 다음으로 갈등이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삼성 경제연구소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그 사람들은 경제연구소니까 돈을 잘 따지잖아요. 연간 갈등으로 손실되는 그 손실이 최소 82조에서 많게는 246조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만 없으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가 약 21%가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2011년에 우리나라 그 사회적 갈등을 얼마인가를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 5위였고 또 2016년에는 한국경제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놓은 자료에도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 사회적 갈등이 3위였다라고 이렇게 자료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사회적 갈등이 깊고 심각한 초갈등 사회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나라이든 어느 사회이든 갈등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 갈등 관리 지수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 갈등 관리 지수라는 걸 통해서 얼마나 우리 사회가 갈등이 잘 조정이 되고 또 잘 해결되고 하는가를 평가해 보는데요. 이 사회 갈등 관리 지수도 우리나라가 참 안타깝게도 OECD 35개국 회원 중에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27위입니다. 거의 꼴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 사회 갈등 관리가 밑바닥 수준인지,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우리나라의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요셉이 기근의 시대에 먹을 것을 찾아 애굽에 내려온 형제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어떻게 지난 시간의 아픔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화해자로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아픔과 갈등을 넘어 화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모든 아픔과 눈물을 청산하고 형제들과 화해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2장에서 44장까지의 말씀은 바로 요셉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에서 4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짧게 요약하면 요셉이 기근의 때에 양식을 구하러 찾아온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그 형들을 두 가지로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는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시험을 하고, 또 하나는 형제들이 데려온 자기 동생 베냐민의 곡식 푸대에,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몰래 집어넣는 시험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시험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간적 간격은 요셉이 노예로 팔린 지 약 22년 정도가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22년의 시간 속에서 과연 자신의 형들이 얼마큼 변화되었을까, 얼마큼 그들이 새로워졌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더불어서 그들의 변화를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자신과 같은 그 어머니의 배를 통해 태어난 베냐민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데려오도록 시키고, 더 나아가서 형제들이 데려온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몰래 집어넣어서 형들이 과연 그 위기를 당한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다시 말하면 22년 전에 자신을 그렇게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었던 형들이 지금 이 베냐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가, 그것을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형들을 향하여 행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셔야 하냐면, 지금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복하고 싶으면 이런 시험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가 가진 힘을 가지고 그들을 뭐 결박하거나 혹은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시험하는 이유는 요셉의 목적이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목적은 그들과 화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다행히도 요셉의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42장 우리 21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22년의 시간 속에서 그의 형들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창세기 44장에 가면 이제 형들이 돌아갔다가 베냐민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요셉이 베냐민의 그 곡식 부대에 은잔을 넣었을 때도 형들이 그 상황 속에 그 위기에 처한 그 베냐민에 대해서 형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창세기 44장 16절 말씀도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으니 우리와 이 죄를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와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아이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22년 전에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동생 하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의 변화를 요셉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왜 형들에 대하여 이렇게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찾아보고 그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42장에서 4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요셉이 참 많은 애를 쓰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왜 그들과 화해하기로 결정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고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공동체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말을 더 쉬운 말로 말하면요, 형제, 자매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 형제애, 자매애를 우리가 좀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이 이 말 많이 들어보시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음보 포럼 세미나에 갔을 때 개회 예배를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분당 우리 교회 한 부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좀 말실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조금 이렇게 제가 볼 때 조금 이렇게 극단에 치우치신 많은 목사님들이 막 그 이찬수 목사님에게 하루에 전화가 수백 통이 왔대요. 메일도 막 수백 통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 그 목사님들이 자신을 공격하는지 그 부목사를 면직시키라고 막 그러면서 당신도 똑같지 않냐고 막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걷게 되었는 상황이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날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는 나도 같은 편인데, 나도 같은 편인데 왜 이렇게 나를 공격하냐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내부 총질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찬수 목사님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열강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열강들이 또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또 열강들이 일어나고 열강들이 또 무너지는 일들이 역사 속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열강들이 이렇게 무너질 때 왜 무너지냐, 그 이유가 더 강한 열강이 나타나서가 아닙니다. 열강들이 무너지게 된 아주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이미 그 이전에 내부의 분열과 내부의 갈등과 내부의 싸움이 극에 달아 있더라는 거예요. 내부의 싸움과 내부의 갈등과 내부의 분열이 극에 달아 있었던 상황에서 조금 더 강한 나라가 나오니까 그 나라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시면은 탕자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탕자 비유 잘 아시죠? 이 탕자 비유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화랑방탕 다 써버리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주워서 먹다가 내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탕자 비유에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아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럼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아들은요, 방탕했던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니까 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5장 30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그냥 직역을 하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자식이 돌아오며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동생이라고 표현도 하지 않고요, 이건 당신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32절을 보실까요? 15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 내 동생, 이 너의 동생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가 당신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이 아들이 너의 동생이야 라고 지금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부딪힘이 있는지요. 그런데 이러한 갈등과 부딪힘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존재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나의 형제, 나의 자매된 성도들에게 당신의 형제, 당신의 자매라고 손가락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주의 지체들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갈등과 많은 부딪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화해자가 되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이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산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잘 보시면 요셉이 처음에 형들을 이렇게 시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42장 우리 15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처음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못 믿겠으니까 이제 한 사람만 놔두고 그러니까 한 사람만 보내서 베냐민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말이 진실이라는 걸 믿어줄게. 처음엔 이럽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두어요. 그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요셉이 형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2장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처음에는 한 사람만 가서 데리고 오라 라고 말했는데 3일 후에 요셉의 생각이 바뀌어요. 한 사람만 남고 다 가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한 사람만 보내면 곡식을 많이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남겨두고 나머지 형제들이 가서 곡식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라라고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가 남게 됩니까? 창세기 42장 24절을 보실까요? 누가 남게 돼요?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의 눈앞에 결박하고. 자, 여러분 왜 요셉은 시몬을 남겨두는 것일까요? 왜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왜 다른 형제들은 아니고 왜 하필 시몬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2년 전에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손에 팔릴 때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37장 20절 말씀이 누가 한 말인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 37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 20절 말씀이 누가 이 말을 했을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말을 한 사람이 시몬일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왜 그러냐면 라헬과 경쟁했던 레아의 6 아들 중에 장자가 루벤이고 그 다음 차자가 둘째가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30장 21절을 보면 시몬 루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형제들 간의 서열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사람이 차자인 둘째 시몬일 것이라고 생각을 추측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창세기 34장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4장이 아주 엄청난 위기의 시간이 그 야곱의 가정에게 임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라의 딸인 디나가 휘족 속의 주장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근데 나중에 이 세겜이 용서를 구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디나랑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야곱의 자식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해놓고선요, 그들이 할례 받아 쓰러져 있을 때 다들 그를 다 쳐 죽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시몬과 레위가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시몬과 레위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러분 이게 축복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 그 발의 힘줄을 끊었다, 이 힘줄을 끊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원어에는요 완전히 잔인하게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흩으십니다. 물론 제사를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하나도 부여받지는 못해요. 또 그 많은 그 12개의 지파들 중에 여러분 모두 다 많은 땅들을 부여받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땅을 허락받는 게 어떤 지파인 줄 아십니까? 시몬 지파입니다. 시몬 지파는 가나안 땅 가장 작은 땅만 주어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왜 요셉이 다른 형제가 아니라 시몬을 잡아두느냐? 요셉은 아는 거예요. 시몬이 언제나 잔인한 일의 주동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늘 부정적이었고 무엇인가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파괴하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요셉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같이 보냈다가는 다른 문제가 생길까 봐 요셉이 시몬을 잡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시몬은 갈등을 만들고 화해를
깨트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주시겠어요?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셉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시몬 같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과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다. 나는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그곳에 있기만 하면 그것이 살아나고 그것이 회복되고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것이 깨지고 무너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래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교회 가운데 가장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음란했고 가장 분쟁이 많았던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바울파네, 아볼로파네, 개바파네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파당이 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여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할 때 이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we are nothing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느낌이 오세요? We are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요,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왔던 한 영어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I am nothing, only Jesus Christ.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요 하나된 자매임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에게 언제나 화해자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갈등이 많았던 그 고린도의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 바울의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인들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제발 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져서 제발 좀 분열되지 마시고 뭉치십시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강력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갈등을 넘어 화해자가 되어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해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레포 사랑이가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라면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고 갈등을 넘어서고 우리는 화해자가 되고 우리는 세우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부르셨기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작년 우리가 여기 들어온 이후에 여기 이 건물에 지금 이 예배당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출석 그 기간 이 몇 개월의 기간 동안 우리가 넣은 게 성도가 50명이 넘게 들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한 형제됨을 이루어갈 것입니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6개월, 7개월, 8개월 사이에 50명이 훨씬 넘는 성도님들이 등록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갈 것입니까? 여러분, 공동체성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을 넘어 우리는 화해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시길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형제, 한 자매, 하나님이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오늘 공동체성을 가지고 묵은 갈등을 그리고 묵은 아픔을 해소하고 풀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런 우리에게 존재하는, 때로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갈등과 때로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부딪힘들을 주님, 우리도 함께 하나 되어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강력한 공동체성,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이고 더 나아가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